부산 남계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8번째, 오늘은 야곱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 27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부분들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발 뒤꿈치를 잡았을까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된 것들은 거짓없습니다. 자, 한번 1번 그래서 왜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삭이 이제 거의 나이가 많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갈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에서에게 네가 사냥한 그런 고기로 내가 이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삭이 이 나이대가 135세경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수명을 다한 나이는 180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40년 이상 삶을 살았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총명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별미를 먹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에서가 이제 사냥을 떠납니다. 그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이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근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이렇게 이삭을 속이게 되었을까요?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 생각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든지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앞서 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적이 올바르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아무거나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함부로 아무거나 사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 때, 내 시간,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근데 실제는 많은 부분은 그 밑에 내 욕심과 또 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방법 이것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 사건 이후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미 축복을 다 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자기 삼촌 라반에게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그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야곱이 이 삼촌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14년 이후 근간에 이 리브가는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야곱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내 말만 따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말이나 내 뜻으로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따르라, 내 뜻대로 해봐라. 그건 아주 신앙인들에게는 위험한 말입니다. 내 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평탄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말과 내 뜻대로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실제적인 일들은 이 삶 속에서, 야곱과 에서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야곱과 리브가는 그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순간들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은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내 말과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뜻,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자, 3번 봅시다. 에서를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 2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그곳에서 하늘로 닿는 사다리가 있어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막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깬 이 야곱이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도 참 은혜가 되죠.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기를 치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하란을 향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야곱이 무엇을 깨닫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 이삭이 머무는 그 땅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망을 하고 있는 여기도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그 하란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삶은 비록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고난스러운 순간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른 바른 선택을 하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